덜덜하기도 하고 책을 한번 읽었는데 도대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한번 읽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기도를 배울 때 어디서 성경에서 배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책은 보조입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성령 책을 통해서 그대로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배우면 그대로 따라서 해봐야 됩니다.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성령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질문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매일 매 순간마다 그런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매일 매 순간마다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죄들이 들춰질 때 기쁘지 면서 예수님을 인도할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그 기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사랑을 함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니까 사랑, 통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신에게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에 의해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가? 사귐이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게 끊이게 되면은 또 몰두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에 몰두해. 내 하나님께 몰두를 해야지. 이게 기도에 몰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 내 예수님께, 나의 성령님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령님, 우리 교회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지. 몰두하고 있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자. 기도에 몰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기도라는 겁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 걸작으로 만들었으니 걸작이야. 그러니까 나는 걸작되니까 내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왜? 내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 난 기도의 사람이니까 내가 할 때 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는 하고 있는 거라고 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명령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성취하는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걸 알 수가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부흥하는 그 시간들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알고 아버지께서 실현하는 그 복된 삶, 성령이 알려주고 인도해 주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실행하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길 바랍니다. 뜨겁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이런 하나님의 선물, 아버지께 구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셔서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종이 남종 여정도 어떤 사람도 예수 이름을 야훼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고
이 안에 예수님을 품은 자들에게 성령이 스승이 됐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 말씀 기억나요. 우리 율법 성경을 이 머리에 새겨주고 이 가슴에 박아주겠다. 율법의 안성은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그분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주시는데 살아지게 하는 것입니까? 자, 이거를 그렇게 살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꼭 아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전인격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보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성령이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영,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외침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면 야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라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의 빛처럼 비춰지는 그 복된 내가 빛이니 너도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이 실현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이상의 신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둡게 되었는데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건 누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고요? 희미하게 혼미하게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재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의 환경, 목숨을 잃을 만큼 핍박이 와도 모욕이 와도 그를 저주를 받아도 가난해져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너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대로 창조한 목적대로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고 곧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내 재능으로 내가 했다면 자기 영광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할 많은 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요구하는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이때 빛이신 예수님 들어서 빛이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죄인이었고 죄 자체였으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제 몸 이 상황에다가 예수님이 보배이신 보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데, 나의 모든 옛사람을 새 걸로 바꿔놨는데, 우리는 이 정보, 지식, 삶, 그 다음에 인격, 이 진리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제로였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데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혼미하게 만들어버렸던 그대로를 따라서 죄의 본성과 죄의 이 성품을 그대로 갖다가 놓고 거기다 예수를 집어넣을. 금방 말하지 않습니까? 어둠이었는데 빛이 왔다고. 예,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빛이 됐다고. 죄인이었는데 예수 오더라도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고. 질그릇이었는데 들어와서 뭐가 됐다고? 보배가 됐다고. 자, 누가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다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걸 배울 때 다 백지하라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배워한 기도들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들. 성령께 직접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윤리, 도덕, 종교관, 어려서부터 종교성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환생이라는 영화, 드라마가 엄청납니다. 전에부터 있었는데 요즘 더합니다. 근데 누구들도, 이 애기들도 자라나서 20대도 10대도 20대도 똑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 허망한 생각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거절하게 돼요. 하나님을 거절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종교가 없다, 무종교다. 그러면 누구? 나 자신을 종교화시켜요. 그런데 두려워요. 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집어넣었으니 질그릇이 보배를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걸 알려면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우랍니다. 그래,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직접 배. 예. 기도는 하나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알게 되고 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에 실현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성령님의 계시와 지혜로 알게 되고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의 명령인 기도를 실행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들 중에 하나인 기도도 직접 배워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건 모든 걸 처음부터 일부터 배워. 예수도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의 기준으로만 알게 됐다. 이게 새 사람이다. 새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용 내용을 행할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그리고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사귐이고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기도의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마음 사도행전 2장 42절 또 1장에서 할 때 한마음 한뜻을 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교재를 보니까 7장에 이렇게 이 내용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불러왔습니다. 한 마음이다. 같은 마음, 하모니를 이뤄야 된다는.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는 것,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거는 성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는 이 내용인데 힘써서 기도하라.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힘을 써다, 온 힘을 다해 완전 몰두해서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나온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몰두하다가 그 말입니다. 한 단어만 한 번만 썼는데 여기서 우리 해석을 할 때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개역개정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다. 여기서는 고뇌에 차다라고. 여기 단어가 아고니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아곤이라는 그래서 아르곤 해가지고 광장 뭐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이 아고니아라는 단어는 아곤에서 파생되는데 회합장소 광장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어떤 씨름하는 이런 경우들. 그래서 이 단어는 또한 강렬한 감정을 포함한 어떤 그런 싸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힘들고 아프고 고뇌에 차서 말해봐. 그래서 힘써서 싸운다. 애쓰다. 제가 애쓰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애쓰다.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힘쓰다. 애라는 단어는 어떤 창자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초조한 마음과 몹시 수고로움을 뜻한다. 또 쓰다라는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그래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건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힘쓰고 애쓰다를 중복단어로 써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시나고니조마이라는 힘을 합해 싸우다, 같이 싸워나가다, 함께 쓰고 분투하다라는 의미로 기도하는데 싸우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기도의 제목.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 게 맞아요, 이러면 해야 될까, 이렇게 뭐든지 다 힘써서 핏방울에 땀방울 더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배우고 또 권면을 받고 하니까 질문들이 왔어요. 편지를 받고. 이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할까? 저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나간 것 같습니다. 본래 4장 12절에 이제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고니조마이라 아곤이 나온 겁니다. 공개적으로 열리는 경기에서 싸우다,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그래서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갇혀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에바브라가 가지고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군인들이 있고 있는 데서 기도하는 공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라가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 씨름하고 싸우며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가 지켜보면서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정말 이렇게 진짜로 에바브라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바울과 에바브라는 쇠사슬에 묶여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감옥입니다.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시대에 속한 군인들은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기이하게 여기며 깊이 감명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여러분도 우리가 할 때 다릅니다. 자, 그들이 쇠사슬에 묶인 손을 들어 눈물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해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그 군인들에게 계시가 되었을 것임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저자도 또 인용합니다. 네. 저도 지금 몇 번째 기도를 하면서 인정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 씨름에는 팔레라는 이 단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팔로라는 흔들어 넘기며 싸우다는 동사에 파송됐는데 씨름, 맞붙어 싸움, 투쟁, 분투. 그래서 여기서 레슬링의 발레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답니다. 6장 18절에 이릅니다. 같이 읽어보아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장애물들은 기도로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관계들과 맞서 씨름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육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것이나 고통일 수도 있으며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의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도는 적어도 때때로 싸움이고 씨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분발하여 줄을 붙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 우리는 이 땅의 영적인 전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아직 끝나지 않는 상황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따로 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살아주시는 삶이죠. 완전한 통치 아래서. 그렇지만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직은 왜? 그 정도로 이 땅과 하늘은 또 다른 장소로서 또 통치와 권한과 이 모든 주권이 다른 것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다 주권이 있지만 방해받고 이 마귀가 걸쳐고 그런 하나님 나라는 완전 하나님 통치로 방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도가 없다 그런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이나 어떤 상황 환경에 따라서 다 싸움이에요. 게을러서 기도 못하고 오늘은 좀 이런 별로 아팠어. 주야 이런 생각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주장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져버린다는 것이죠. 기도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했죠.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얼굴을 숨겨버렸고 죄값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 그러죠? 야권이시다. 뭐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시면 되지가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하고 이제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동안에 아버지는 가만히 아니요. 아버지께서 다 일하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알아야 사귐을 알고 성령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진짜 아버지를 알게 되는 이런 우리 교회의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흥하게 하시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려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도움을 받아야만 성령님께 직접 배워야 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 구절을 갖다가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죄의 본성에다 끄집어넣어서 해석하지. 이제는 멈출 때가 됐습니다. 예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35쪽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의 규칙들이 이러저리어 하는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자신의 기도와 관련해서도 그런 규칙들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만이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지시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 인도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내에 기록된 걸 하나님 아버지 싹 지워주십시오. 그거 새로 써줬어요. 너무나 거짓이고 너무나 내 욕심이고 가짜예요. 이 마음도 싹 밀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아주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우란 주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된 기도는 무수한 상황 아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흔히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까이 계실 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그냥 숨을 쉬는 거에는 기도 아니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이래서 기도했으면 끝내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순간에다가 기도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성령과 사귐입니다. 아버지와 사귐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령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쭉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 따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만나서 깊이 있는 사귐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기뻐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에서 몸의 훈련이 지속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단지 당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뢰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있으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인치셔서 그렇게 하니 꼭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 안에 있는 자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심 속에 있지 말고 그걸 솔직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위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이 생각이, 이 감정이, 불안이 어디서 왔는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근심 걱정에 불안한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드는 성령이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기도가 언제나 싸움이고 씨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고 임수라니까 맨날 신대원에서 2학년 되는데 1학년 이제 입어버리는데 맨날 귀신만 쫓고 또 맨날 금식만 하신 분들. 만일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우린 중에서 다수는 기도하다가 이내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서 쓰러져서 요절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보울주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의 간에 무한히 중요한 교제와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수고와 애씀과 끈질김과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매번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 기도를 드리든 모든 기도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자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기도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하기 싫은데 또 레시피대로 해야 된다고, 매뉴얼대로 해서 또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죄의 성품이 일어나는 사람. 또 자유로운 분방에서는 지 맘대로 또 해버립니다. 선물을 받고 아버지와 사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노동이다라고 표현한 사람. 육체가 처복종하게 돼 걸리는데요. 어떤 때는 막 졸리고 아프고 몸살이나 들들 떠는데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전 밤새 잠 못 자는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합니다. 해야죠. 바쁩니다. 기도해야지. 할 게 많습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게 우선이니까. 성령님이 우선이니까. 전부이니까. 예수님이 우선이니까. 전부이니까.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라 하는지 알죠. 우리의 목자이자 하나님, 이 약한 날에 우리의 공경을 감해 주셔서 시험 가운데 있는 당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강구하게 해서 당신의 얼굴을 배웠고 당신의 숨겨진 이름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를 씨름하게 하소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성령님 인도를 받고 성령께 굴복하고 예수님이 굴복하는 이 복된 삶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나하나 배워가실 바랍니다. 누구에게? 성령님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